유대인 관점의 말씀으로 증명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고민이고 증명해내야 되는 그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랍비 이츠학 샤피라님이 코쇼픽을 책을 썼습니다. 리턴 오브 코쇼픽. 이 책에는 메시아의 신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랍비의 15년간의 눈물과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믿었지만 이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먹고 삽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번역할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번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유대인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점을 먼저 올바르게 바꿔야 되겠죠. 자, 이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문제입니다. 수천 년간 이 성경을 보면서, 타나크를 보면서 메시아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기다려온 문제입니다.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 올바른 유대인의 메시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랍비 샤피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예시바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눈이 열리고 또 올바른 관점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접붙여진다는 것은 지금 그 기독교 자리에 앉아서 랍비 말씀 좀 듣고 히브리어 좀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닉 유대이즘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독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창문으로 어떤 경치를 볼 때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봐도 똑같고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그 자리를 떠나서 이 관점을 바꿔서 봐봐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도와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바꿔서 각도를 바꾸면요, 설명이 필요 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이 기회에 바르게 접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지 않다면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장래의 소망은 온전히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토라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요, 어떤 예언을 하고요, 어떤 은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뭘 한다 해도요,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토라를 행하지 않는다면, 즉 이스라엘의 가족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점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회복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말씀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 샤피라님의 책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로나19를 인용하겠습니다. 미드라시 인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36개의 돌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돌들을 가져와 그것들을 위해 말씀을 기록하려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스라엘은 이미 토라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쓰라고 명령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은 돌들 위에 토라를 기록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열방에 토라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대의 뿌리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들의 역할이지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관점으로는 코로나19를 인용하면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분의 보물로서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속의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획득해야 하는 그들 자신의 위대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 위대한 보물의 정체성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밝혀진다. 토라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보물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기로 결정한 이방 에레브라브 허다한 잡족이었다. 이스라엘의 큰 보물은 다름 아닌 랍비 사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의 충만함, 즉 에레브라브이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죠? 하나님의 보물은 이스라엘이죠. 그럼 지금 이 책의 9장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나오는데요. 이 흑암 중에서 꺼내온 이스라엘의 보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 신부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보물, 이방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삭과 결혼하는 이방의 남은 자들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키티샤인데 여기서 반세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24장 25절에서 보면 엘리에젤이 르바가에게 준 선물 중 하나가 반세계래요. 근데 이 반세계를 딴 데는 다른 곳에 등장한 히브리어와 다르게 여기서 히브리어는 베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카는 뭐죠? 레베카, 나의 반쪽, 리브가를 말하는 거죠. 나의 반쪽, 나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러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결혼, 남편과 아내의 법, 이렇게 결혼, 즉 에하드,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환란에 남고 이방 교회만 휴거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난센스죠. 어떻게 한 몸인데 혼자만 올라갈 생각을 할까요? 자, 여러분의 소망은 모든 문제에서 나를 탈출시켜줄 휴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온전히 기독교 시스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만한 토라 말씀을 배우십시오. 유대인들에게서 너의 사명을 다해라. 너에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끝이 이른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육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랍비 아래서 토라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토라로 돌아오는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상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만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빠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들의 하는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음모론만 보면서 음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액션, 행동에 따라 하늘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도나이께 간구하매 아도나이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간구하매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타이로 예타르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같은 단어 예타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타르하고 하나님이 예타르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리액션이 반응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아미다 기도문에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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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의 꽃, 군대의 주인이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도다 하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기도문이 아하바트 올람 시드루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대인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리브가 번역한 후에 시드루 번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도문은 대부분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 간구,
그 홍해를 건넜을 때의 찬양, 일성전과 이성제 때의 기도문 등등 이 특별한 사건과 말씀으로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 포로볼 성전 걸어다니는 미니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고 마지막 때의 지침을 배우고 신부인 리브가에게서 이 남은 자의 속성과 신부의 여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알라스카에 가면 눈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표현은 한 가지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쉐일라, 브라카, 아보다, 테필라, 히트, 펠레트예요. 그래서 3번째 단계가 아보다인데 종으로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활동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기도의 개념도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7장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어두운 때에 항상 아도나이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솔루션, 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모든 도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켜야 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도구와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토라를 배우고 기도하고 살아내면서 이 도구와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야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신부가 준비하지 않고 자꾸 하늘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한 의복을 준비해서 하늘로 휴가하라는 의도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고통받기 싫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고 휴거를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일하고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인 이삭과 함께 이 신부의 여정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